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관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였습니다. 회당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신자들이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추방하도록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야손과 일부 신자들이 선동된 폭도들에게 잡혀서 집정관에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내라는 것을 약속하고 풀려나왔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배려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지나올 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은 결코 헛됨이 없구나. 아멘. 주의 사역은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여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언젠가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보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잘했구나 하고 회포를 풀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결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인데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1장으로부터 12장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그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각처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13권의 편지들을 써서 초대교회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목회 신념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며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은 본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언행 일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 흠없게 행동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모두 인정받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를 본받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본받는 행동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에 모험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헌금하여 봉사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바르게 사는 생활에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는 이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바울의 심정으로 자기 희생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애를 쓰는 것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